4장 22절에 4명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가르치실 때가 있고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유대의 회당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서서 가르치는 건 프리칭이에요. 설교예요. 전파하는 게 서서 가르치는 거고요. 서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앉는 건 티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가르침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전파, 프리칭이 아니고 티칭이 시작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입을 여서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실 때, 설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고 내용이 난 후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라는 단위로 정확하게 메시지가 끊어져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다 뭐 다른 사람도 튀어나오고 다른 이야기로 막 사건이 가는데, 마태복음은 단위가 정확하게 딱 끊어진다고요. 설교는 설교대로 정확하게 똑. 그래서 7장 28절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이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여기 들어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 그리고 가난하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찌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꿇어다니죠. 꿇어다니는 거. 꿀 때 돈 좀 빌려줘 그래요? 아니면 막 이렇게 비굴해져요. 비굴한 자들이. 어느 정도로 비굴하고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빌려서 쉬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숨조차 안 쉬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로 가난해지고 그 정도로 비참해진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전으로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주 비참해진 사람이요. 비참해져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비굴해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슬픔이겠죠. 근데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온유한 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성격 좋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한 건 그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있잖아요. 야생마가 막 날라리 막 뛰고 그러다가 주인을 딱 만나면 그 주인의 눈빛을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주춤주춤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됐다고요? 꼬리를 내렸다고요. 온유한 건 그 권위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까 봐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다는 건요, 다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다 빼앗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기업을 받을 거래요. 구약 성경에 기업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셨죠? 기업을 주셨죠. 근데 선지서에 보면 이 기업을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뺏겨요.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되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서 시작하냐면 비참하게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하나씩 단계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너희가 기업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한데 온유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통하고 슬프고 그리고 막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남은 건 뭔지 아세요?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어떻게 해요? 바락바락 대들면서 이제 막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래요. 헐.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일반 백성의 기대가 배부를 거고 우리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자들에게 지금 그들을 누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냐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건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팔복을 통해서 너의 복이 있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배부를 거래요. 배부르면 메시아 통치의 뭐라고요? 특징이라고. 가난한 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통치가 배부르고 아프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요. 한술 더 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것. 근데 주님이 그 현실 가운데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는데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 뜻을 구하는 자는 당연히 그 다음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길 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를 본다고요? 나의 가정과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비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의에 주르기 목이 말랐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굴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죄가 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글자 아시죠? 충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두 마음을 품잖아요.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환난한 자예요.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해져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자비롭게 여기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갖는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이 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특징은 아주 악한 것, 아주 비참한 곳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 한 단계씩 진전으로 올려놓고 근데 그 가운데 키가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서 알기 때문에 상황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시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자비롭게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자가 누구냐? 상황에 시키는 그 상황에서 상황에 휘둘려서 악다구리 쓰고 발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11절에 보면 여기가 키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팔복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뭐 기억나는 사건 없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재산을 몰수하고 채찍으로 찌고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때, 나 때문에 이 일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다워라.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세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배경이에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백성들이, 성도들이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재산을 모두 헐어가지고 어디에요? 교회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재산을 통용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회당에 갔더니 여러분 낮은 자리에 나를 앉혀. 그리고 부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비방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비방하고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상황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상황이 만드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마치 카피해서 갖다가 다시 그에 이렇게 리뉴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지녀요. 박해의 원인, 박해의 내용,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이 말씀을 헛되이 쓰면 자기가 죄 저질러 놓고 오는 환난과 자기의 그 부족함으로 오는 것 때문에 할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요.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대치되는 게 하나 있어요.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싸잡아서 꾸짖으실 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거죠. 2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무덤이고 죽음이 가득한데 겉은 뭘 칠해놨어? 회칠을 했어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가장 슬픔과 가장 죽음이 가득한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29절에서 36절에 보면 땅 위에 흘린 피가 누가 흘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누가 뺏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우리가 배웠죠. 근데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의 잔과 그릇은 어떻다고요? 더럽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과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뭘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했죠.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요? 눈먼 맹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었는데 23장 15절엔 뭐라고요? 지옥 자식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복인데 여러분 보세요. 팔복이 이제 팔복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저의 것임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천국이 저의 것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나눠서 감싸고 있는 수미상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칠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팔복입니다. 근데 칠복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누구하고 대칭이 되는 거예요?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5장만 보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요. 23장을 보면서 이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을 보라고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이라는 이 너희는요. 아무 너희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그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그 일들을 지켜내고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빛이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천일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금을 캐러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요. 암염. 그런데 그 암염에 보면요. 되게 미네랄이라든지 다른 그 좋은 것들이 소금에 많이 섞여 있어요. 좋게 말하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불순물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소금기가 쪽 빠지고 불순물 모양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져서 발에 밟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부터 8절까지 삶을 살아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금은 썩게 하지 않는 역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목마르게도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소를 사람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물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을 한 움큼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서 벌컥벌컥 물을 마실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켜서 말 아래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저 학생부 때 이 말을 마국간에 히히 망아지로 배워가지고 이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쌀 한 말 주세요. 그래서 모디울스라는 8리터짜리 계량 도구예요. 그래서 빛을 켜서 그 말 아래 두면 그 통 안에 찼는지 안 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빛이 딱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지면 아 부족하구나, 아 모자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세상에 그들을 보고 뭘 느낄 거라고요? 부족하구나, 목마르구나. 그럼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채우겠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시겠죠. 6절에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7절에 보면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찾아봤으니까 오늘 안 한 건데 여러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며 가르치셨다고요.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가르침은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가르쳐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 없지만 제가 하면 SBS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못해요. 이스라엘의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가 저희의 이 모토이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게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 안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될까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연구하고 내 삶에 준행하고 가르치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행했어 안 행했어? 안 행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5장 21절부터 이제 몇 가지 율법에 대한 이제 태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라간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혼에 대한 거, 맹세, 보복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그건 율법의 정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신을 준 건 이 율법을 지키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보면 만일 이게 모자르면 너희가 서원을 해라. 너희가 이거보다 더 헌신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특별 예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착각이셨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까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멀어질 수 있을까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골 때리는 거 진짜 많아요. 예, 넘어가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지키면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마지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안전함을 어떻게 해요? 근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이 구절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에 적용되는 줄 아세요?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뭐 하라고요? 예, 화목하고 돌아와라.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가서 사와라고. 그러면은 이거 바꿔서 말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에게서 증명돼야 돼요? 이웃에게서 증명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디에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돼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눠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적 단어가 있는데 눈을 파버려라. 손을 잘라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을 빼면 음욕이 없나요? 손을 자르면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교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교회 문 앞에 나가다가 음욕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피 흘리듯이 네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영혼에. 그러니까 진짜 파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각오로 죄를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거기서 네 손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살라는 거죠. 말씀을 피 흘리듯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일주일을 살면 네 모양이 사람 모양이겠냐고. 어떤 모양일까요? 피투성이 질질 흘리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문 열고 그 모습으로 들어오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두 발로 내려와서 너를 안아줄 거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널 고쳐줄 거다. 네 눈을 새롭게 해주실 거고 그 말씀이 네가 새로워질 거다. 그거 가지고 다시 나가서 다시 그렇게 싸우라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배웠어요. 죄에 대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척하면서 속으로 죄 막 짓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혼 증서 강도 듣는 자도 뭐 이혼 증서도 써줄 거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준 게 그게 뭐 이혼하는 거 허락해서 써준 건 줄 아세요? 이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혼 증서 써주는 게요.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남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내를 죽여요. 왜 이혼 증서 써줬는 줄 아세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모함 맞는 여자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함 때문에 써주라고 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요 너무 당연하게 남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무시하고 그 말꼬리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요.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두셨어요? 이름을 그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너무너무 하찮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래요. 너희는 눈은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만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문맥상 뭐냐면요. 종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너의 눈이나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때릴 수 있죠. 눈 이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법과 레위기에 보면 네가 타인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걸로 갚아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맞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가 맞았으면 오른편뺨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대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두서를 바꿔서 적용하는 거 아세요? 때린 사람이 왼뺨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은 사람이 이빨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게 원래 의미대로 하면 반대예요. 때린 사람은 내가 당신을 때렸으니까 나를 때려주세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성경에. 맞은 사람은 내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왼뺨을 돌려대드릴게요. 나를 때려주세요.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여러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화평과 화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갖다 바꾼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말씀을 바꿔놓고 있는 게 이 모습인 거예요.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것을 자기를 기도한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세리도 그같이 한다. 이방인들도 그같이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그들도 한다. 라고서는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싹 빼버리고 지들 편한 대로 말씀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디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교집합처럼 이렇게 한 묶음이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자리를 없앴어요. 사람의 자리를 없애고 누구만 거기 있게 만들었죠? 하나님만 거기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퍼져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 가지 종교적인 의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로움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날 인정받아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멀리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오해를 받을까요? 요셉이 먼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니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함이 드러나면은 누가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고 의롭대. 요셉은 가만히 입 닫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할까요? 누구를 욕할까요? 요셉을 욕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는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유대인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이 확인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6장에 나타나는 것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 앞에서 해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 원독자들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기준에서 의로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라고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사울이 왜 스데반을 죽이러 다녔을까?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벌하고 다녔을까? 저것들은 없애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암 같은 존재, 누룩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요? 전혀 의로움과 상관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의로움은 사람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나 앞에서 의로움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의로움에 대한 기준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소하고 막 아무도 몰라주면 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도 좀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나만 기억하고 있는 의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지금 기억하시죠? 내가 이거 했어요. 그게 있냐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태도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에 대한 태도로 넘어갑니다. 물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한 주인만 섬겨라.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35절부터 34절에 보면 없을 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뭐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비판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한 태도죠.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들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티끌을 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게 누가복음과 이게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태도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두드려라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성령이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그 두드리는 이유가요. 나의 성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따라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위해서 두드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7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7장 12절에 그 완성의 키가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제자가 되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8장에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요약적 진술이 될 거예요. 이걸 다 하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 이걸 다 하고 이걸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5장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12절까지 이거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구를 삼가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이 본문은 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해가지고 우리를 되게 두렵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은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팔복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겠죠. 뜻을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람이 됩니다. 7장 20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이 끝났어요.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되게 구조적으로 쓰였어요. 사건이 3개가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건이 3개가 나오고 마태를 부르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이 뭐 혈루증 소녀, 죽은 소녀 살리는 이야기, 두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제자들과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걸 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쓸 때 우리는 기승전결로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배열을 해놓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끄트머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냐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해석의 키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밑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가르치셨잖아요. 7장까지. 그러니까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이야기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바다 잠잠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이런 흐름을 갖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요 가르침의 8장부터 나타날 때 예수님이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무거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얹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부정하게 정결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병한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나병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그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디 있느냐, 멀리서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손을 대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정황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나병 환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만져주지 않았다고요. 그의 부모가,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가 그를 만질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고자 하세요? 백부장의 종의 집에 들어가고자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사건 기억나세요?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때는 죽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막 임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거기서 막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은 게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잖아요. 백부장 당황했다고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친구였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의 친구는 특징은 뭐냐면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구나 인정은 되는데 이건 만지면 안 돼. 여긴 넘어오면 안 돼. 너랑 나랑 선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어.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제자의 집에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거다. 그 뜻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 시대에 그 교회 시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는 이 안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의 이야기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밑에 따라왔는데요. 그게 10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장까지 저희 7분 남았는데요. 최대한 달려보도록 하죠. 사도에 대한 설교인데요. 10장은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2절부터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제자의 명단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의 길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12 제자를 보내셨는데 전도의 대상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의 골로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만 가래요. 이 이야기 들으면 유대인들은요 안심되겠죠. 그치, 이게 복음이지. 근데 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이 나타나요. 보세요. 설교에 나오는데요. 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이거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걸 너희들도 행하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이야기를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13장과 사도행전 18장에 베드로와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떠는 이걸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누가 올 거라고요? 인자가 올 거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태 왜 안 오셨어요? 아직 다 못 다녔죠. 왜 못 다녔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병행이에요. 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행되는 게 10장 16절이 병행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이 이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역의 태도,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해라. 근데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이리에게 보내니까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절받을 거다. 근데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고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면요. 분쟁일 거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일어날 거라고요?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했잖아요. 박해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동네로 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조로 보면 이렇게 쓱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끝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심판, 그래서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렇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과 같다. 그리고 10장 4절,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선생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거절하고 그렇게 하겠죠. 주인을 그들이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 종을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똑같이 대접하겠죠. 그래서 핍박의 형태가 나타나요. 앞에 보면 17절부터 공회에서 섬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 임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핍박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앞에 대적이 일어날 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화평이 아닌 검과 불화를 던져러 왔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게 우리에게 난의 구절처럼 오는 거라고, 어려운 거라고. 근데 이렇게 유대인이 보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난의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장 38절에서 29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40절에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보내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의인, 선지자, 이 작은 자 결국 누굽니까? 제자인 거죠. 그럼 여러분 10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했던 설교잖아요. 그 설교가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죠?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왜 이방인의 세대에서 교회가,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왜요? 우리가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지,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10장부터. 그리고 이제 16장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구하고 싸우면서 올라가시냐면 제자들하고 싸우면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바리새인과 부딪히시죠. 사두개인과 부딪히시죠. 서기관들과 부딪히시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게 마태복음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약속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약속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약속에서 이 약속이 내 약속인가? 내가 이 약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빼앗기고 공궁에 처하고 상한 가운데 휘둘려져서 비참해져요. 근데 거기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약속을 품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에서 오셨고 약속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팔복에 좀 이렇게 부분을 설명하면서 상황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서를 읽는 원독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박해와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상황 가운데 양보했다면, 그들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갔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제자의 책이에요. 제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길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휘둘고 폭풍 가운데 던져놓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제자로 일어서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자로 일어서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